시작이 안 됐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물은데 환하게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추석 준비가 행복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미리 메리 추석.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예. 미리 메리 추석입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는 일정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배우고 알게 되면 거기서 생겨나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종을 땡 치면은 소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아무 때나 이걸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치면 소리가 난다,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난다라는 걸 경험하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주위 사람들에게 경험한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브라질 가면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상이 이렇게 팔 벌리고 있어요. 저 안 가봤어요. 근데 저 그거 믿어요. 어떻게 해요? 남들이 얘기해줬고 텔레비전에서도 봤어요. 그죠? 여러분들 믿죠? 예,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멋진 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 저는 가봤어요. 우리 권사님도 가보실 때는 저도 가봤어요. 그 다리 건너가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서 경험한 것을 듣고 주위 사람이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해 줄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전달해 주는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요. 신빙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을 만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전달해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그 사람 말을 믿습니다. 근데 맨날 거짓말만 하고 양치기 소년처럼 맨 뻥이나 치고 이러면 우리 그 사람 말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냐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신빙성이 있고 증거가 있고 또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우리는 그 얘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믿게 되는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고 하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서 언급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이 신빙성이 있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자 하고 믿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두 인정하시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 까만 콩을 붙잡고 흰 콩이야, 흰 콩이야 자꾸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걸 자꾸 듣다 보면 그게 흰 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듣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말과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참 묘하죠. 이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바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묵묵히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에 하여 믿음이 비로소 생겨나게 됩니다. 뭘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는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고 새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불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뭐가 살아야 될까요?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건강한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말씀 운동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으로 인해서 무슨 운동까지는 아니라 믿음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칼빈은 부패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세 가지를 들고 일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가지를 들고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거룩하고 참된 진리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얼마나 바로 온전히 서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신앙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과 더 나아가서 이 땅의 기독교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유대교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즐거웁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여 믿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정리하면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성도들, 여러분들이나 내가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과정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부모든 어느 집회 때 어느 강사님이든 시골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든 보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줬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뭘 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었어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될까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요.
이 결국 5단계의 과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에게, 여러분들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보냄을 받았고, 말씀을 이야기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그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더 멋진 교회로 성장하려면 뭐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기, 생애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일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언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순간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습니까? 결국 목사님이나 강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서 그것 때문에 붙들고 하나님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던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가신 분 계십니까? 물론 어떤 분 중에는 찬송을 부르다가도 나갈 수도 있겠지만, 태반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데, 우리 삶 속에 역사할 때 내 삶 속의 변화, 내 삶 속에 진정한 새로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련과 고난 때문에, 가난과 염려 때문에 확신과 믿음이 흔들릴 경우 있지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부족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으면 그날 설교가 마음속에 남질 않아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말씀은 뭡니까? 오늘 새벽 기도에 와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오늘 백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과연 용서받을 사람이 누굴까 하고 쭉 밑에를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속옷을 놓고 제비 뽑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사람들이에요. 그건 허잡한 일에 욕심내는 우리예요. 바로 나였어요. 그래서 그건 바로 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방관하는 백성들, 또 희롱하는 군인들, 또 조롱하는 관리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대로 날 구원하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날 구원하라고, 구원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 오늘 그것 때문에 종일 마음속에 살아있었어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하라는 걸까? 그러면 그 행악자를 구원한다는 건 결국 뭘까? 자기를 살리라는 얘기인데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살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적을 베풀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놨다, 그러면 살아요? 그의 죄가 없어져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려오면 그냥 내버려둬요? 로마 군대 잡아서 다시 어떻게든 죽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 결국 이 땅에서의 구원이라는 문제는 없어요. 결국 예수님이 거기서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로마 군대 다 물리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국이 다시 건설됐다고 해서 그 십자가에 사형에 처한 그 놈은 자기 행위 때문에 거기에 매달린 거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매달려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일 거라는 것이요. 그러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죽였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 일이 연관이 돼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새 나라 새 왕국이 도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없앨까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영웅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이 땅에 없어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결국 그 사람에게 구원은 영원히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옆에 또 한 죄수가 있는데 그가 말하죠. 오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Remember me,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일기를 미리 써놨는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제가 나중에 죽거든 여러분들이 제가 죽어가면서 주님 박상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제가 의식이 가물가물해서 그 얘기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다가 적어도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나 박정희 권사님이나 이순정 권사님이 제 옆에 있다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 저를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요. 아멘 하신 분은 저보다 더 오래 사시라는 얘기인데 좋죠 뭐. 우리 장로님들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종일토록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절대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종일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게 종일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주의 말씀을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주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가슴 속에 살아있던가요? 이게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속상하고 싸우는 일만 자꾸 생기지요.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 듣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멀리해서는 절대로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그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가뭄의 단비로 적신 풀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동안성결교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앉아서 듣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며 그 말씀이 진리가 되며 참된 말씀이 되며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새로워지고 든든해지는 믿음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기도가 늘 성도 여러분들 입에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유대 민족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마음을 열고 들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외면한 채 예수님 얘기만 나면 쫙 귀를 막고 소리를 질러버렸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지인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어놓고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유대인들은 똑똑히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있던 교회에서 회복이라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걸 다음 주일날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은 설교를 짧게 하고 회복이라는 영상을 보여줄게요.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에 굉장히 근접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참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하는데 아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주일날 되면 곳곳에서 찬양과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들 집에 선물이 배달되는데 폭탄이 선물로 배달돼서 어떤 애가 그 뚜껑을 열다가 폭탄이 터져서 거의 실신하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기적으로 걔가 살아서 지금 농구 선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길거리에 서가지고 그들은 예수 믿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까만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 주일 날 좀 구역 식구들하고 연락하셔서 많이들 좀 모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냐면 회복이라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이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16절 17절 쉬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도대체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하고 안타까워서 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사회가 활동할 때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멸망을 얘기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멸망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들에게 선지자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그들의 선조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주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 걸린 줄 아십니까? 예? 1950년인가요? 45년인가? 세계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날 그 무렵에 돌아가게 돼요. 그럼 70년에 갔다가 1940년에 45년에 돌아왔으니까 제가 빨리 머릿속으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얼마 만에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아서 결국 당한 일들이에요. 그게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또 당한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시련을 겪지 않고 위기를 넘기게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께 돌아와라. 주께로 돌아와라. 그 얘기였거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뭡니까? 예수에게로 돌아와라. 예수에게 돌아가자. 예수가 메시아다.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거부하는 순간 그들은 그 1800 한 7, 80년 정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600만 명에 대한 사람들이 히틀러 앞에서 막 학살당하잖아요. 자기 민족들이.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습니까? 땅도 없지요. 지금도 계속 아랍권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1900년 동안 자기네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세상 말로 미칠 지경이죠. 이게 1900년 넘게 우리가 살던 땅을 갑자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 내놓으면서, 그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구역 성경을 꺼낸 거예요. 여기 약속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도했어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주도를 한 거죠. 유엔을 통해서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정해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랍권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눈에는 눈, 코에는 코, 귀에는 귀 이렇게 복수를 하니까 뭐 이렇게 와서 자살 테러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행기로 폭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화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뭡니까? 영화 하나 잘못 만들어가지고 막 벌집 쑤셔 넣듯이 난리가 났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을 그들이 마음으로 듣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을 열고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역시 귀를 막거나 마음을 닫거나 예배 시간에 딴 데다 정신을 팔고 있거나 마음을 딴 데 두고 있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보다는 체면, 직분, 회의,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입, 말에 더 관심을 많이 둡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모입니까? 식당 봉사하러 모입니까? 이여전대가 요즘 식당 봉사하는데 식당 봉사로 모입니까? 확실하게 대답. 확실하게. 식당 봉사로 모입니까? 주차 봉사로 모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졸아서도 안 돼요. 졸으면 딴소리로 들으니까 문제죠. 마음을 딴 데 둬도 안 돼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몇 분 가끔 딴 데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이 있어요. 멍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딴 데가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의 삶 속에 정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아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멘.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내 말이 거칩니까? 내 마음이 거칠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말이 부정적입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이 말하는 게 꼭 옹졸하지요. 그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머리만 해서 그래요. 이게 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진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은 얼굴 표정에도 여유가 있고요.
마음에 좋은 마음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요, 뭘 해도 모습이 참 좋은 일들만 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동안교회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반찬 봉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유장로님을 비롯해 대장님, 우리 유장로님을 비롯해 가지고 오늘 막 10kg짜리 쌀 포대를 하고 또 송편까지 또 구입하고 그래가지고 또 잡채도 만들고 또 누가 그거 잘 이렇게 말려놨는지 모르지만 그 무말랭이도 맛있게 만들고, 누가 얘기한지 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가 말려. 그리고 또 맛있는 거 해가지고 다 갖다가 나눠줬잖아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는 오늘 또 그거 좀 뺏었지요. 그래서 잡채하고 송편하고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김명숙 권사님하고 또 박홍만 권사님 거기다가 맛있는 과자 사가지고 가서 명절 잘 지내시라고 갖다 주고 기도했더니 막 눈물 철철 흘리시네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이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깥으로도 밝은 표정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서로 참을 일도 많지요. 그러나 서로 참고 서로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말에 일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반문한 거죠. 18절 말씀을 뭐라고 했는지 쉬운 성경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 물은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물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사건이 그들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분명히 당신들은 봤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거부한 거지 그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들어본 적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자기들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전토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전토란 밭전자다 땅토자예요. 모든 땅에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갔다고 했어요. 그물도 버리고 갔다고 했어요. 배도 버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버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다. 너희가 이 저생에서도 복을 받거니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애를 포기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게만 산 건 아니에요. 심지어 가족을 다 버렸지만 베드로가 가족들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의 부인과 함께 사역을 해요. 그 성경이 구절이 나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그의 부인과 그의
자매와 함께 뭘 누릴 자격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난해지겠었습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까? 옷을 못 입고 다녔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성함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좋은 차를 굴리는 것만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의 한계가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면 이 땅에서도 기본적인 걸 얼마든지 누리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우리보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를 따라가고 싶은데 그의 복음이 어느 면에서 맞는데 따라가자고 하니까 자기가 제사장직을 내놔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고 뒤집어 엎었을 때 저쪽 한쪽 구석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들이 마음속에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죠. 그 집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집인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들에게서 받는 리베이트가 있었거든요. 거기다 사업장을 내줬으니까 그들이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전하고 짐승 팔아서 분명히 돈을 받았으면 그 벌은 돈의 일부를 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수입이거든요. 그걸 놓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짐승 소리가 들리고 돈 바꾸라고 여기가 싸다고 호객하는 행위가 들리고 하니까 예수님 눈에는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양심을 깨우쳐서 야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전이 안 되겠다, 이거 정말 정화시키자 하고 누군가 운동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예수를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실제로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넉넉한 수입, 사람들께서 받는 존경심, 안정된 생활, 보장된 미래 등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양심에 찔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세습이 왜 문제인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득권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합리화시키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켜온 과거의 전통 그리고 율법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에 담임하던 교회에서 한 여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교회 부임했을 당시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요. 저 부임해가지고 그 교회 취임식하는데 교회에서 양복 하나 해주셨지만 그분이 따로 제게 양복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너무. 그리고 제 가운이,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 그 목사 가운이 좀 낡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이 누구 거냐면 제 것도 하나 있었지만 죽은 제 친구 목사가 부인이 저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내 목회할 동안에 내 평생 입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입고 쓰니까 좀 낡아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충성하던 분이에요. 대개 목사님들은 자기한테 충성하면 충성하는 분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보기만 하면 우리 삼촌 북교회 오라고 막 애들 전도하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윗동서가 저도 그 집을 가봤는데 한정식 집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부추긴 거예요. 야, 여기 짱어집 하면은 돈 떼돈 벌어. 우리 둘 동업하자. 그거 팔고. 그래가지고 그 말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저보고 와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그걸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너무나 귀한 일을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짱어집은 주일 봉사가 어렵습니다. 술 팔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동업을 반대합니다. 동서끼리 동업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집에서는 조카들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카운터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래서 몇 마디 얘기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막 회칼을 들고서 막 설치되는 거예요. 죽인다 살린다 막. 그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쫙 두들겨 맞고 쫓겨났죠. 그 때문에 안수 집사님 충격을 받아가지고 50 조금 넘으신 분이 치매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치매병원에 들어가서 결국 돌아가셨죠. 재산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돌아가신 날 장례식에 찾아가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힘을 다해서 장례를 도와주고 교회 신앙생활 다시 하자고 했더니 한 2주, 3주 나오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 그랬죠.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요.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왜 신앙생활 안 하세요?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먹고 살아야지. 어찌합니까?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아유 그리고 도망쳐버리고 말더라고요. 게다가 그 후에 제가 교회 떠나기 전에 다시 교회를 잘 나와서 지금은 재혼을 해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분이 부족한 저의 충고와 권유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믿음이 잘 유지되었을 것이고 그 믿음이 그분들을 붙잡아 줬을 것이고 그분들은 그 말씀 때문에 목사님의 권면대로 했더라면 지금도 문방구점을 하면서 그런 소소하게 안수 집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인정받게 되고. 그 남편 집사님은 수협의 과장인가 부장으로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글씨도 참 잘 쓰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치매가 생겼어요. 심지어는 부인한테 두들겨 맞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안 됐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그 믿음대로 따라 살면은 그 앞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느 성도든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슴에서 사라지고 말씀이 가슴에서 식어져 버린 사람은 열정도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당연히 식어져 버리게 되고 밀려 들어온 것은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만 가득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적인 근심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버립니다. 사고와 문제로 날마다 고통만 당하고 살게 됩니다. 제발 말씀과 복음을 듣고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버리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고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를 보냈는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특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될 예수의 복음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진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네. 누구입니까? 네, 납니다. 그래요. 우리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타깝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임을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모세가 한 말을 들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겠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 또 이사야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과 복음 듣기를 거부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깨달음이 둔한 사람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 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을 대신하겠다라고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이 우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달과 별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짐승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며 습관과 간습에 젖어서 어둠과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그래,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뭐가 제일 먼저 튀어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선택받은 사람도 아닌데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걸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복음을 거부하여서 믿음을 갖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이방인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삼아준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뭐 어떤 방법으로요? 어디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 뭐냐면 시기라는 단어예요. 시기. 누가 시기심이 일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하고 그 하나님하고 계약도 관계도 없는 우리를 불러들이고서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아들 유대인들이 보고 뭐가 일어나야 돼요? 시기심이 일어나야죠. 아버지가 왜 저러셔? 내가 당신 아들인데 하고 시기심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저럴 수가 있냐? 왜 우리 친자식을 버리고 저럴 수가 있냐? 화가 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계획하셨던 겁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65장 2절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내게 등을 돌린 백성을 맞이하려고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누구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있었어요? 유대 백성들이죠. 돌아와야 될 유대 백성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 맞죠? 우리 이미 예수님 안에 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작 돌아와야 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두 팔을 벌리고 등을 돌린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심지어 뭐까지 일으켜서 시기심 그까지 일으켜서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 대신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고 질투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향해 팔을 벌리고 있다, 이 내용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예수를 믿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든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죄를 짓고 담장 안에 갇혀 살아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뭘 듣는 데서 생긴다고요?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무엇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여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 동안성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